오늘은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조금 뜬금없는 질문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이십니까? 아니면 제자이십니까? 카일 아이드먼 목사님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 Not a Fan이라는 책에 보면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말하면서 정작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헌신할 생각은 조금도 없는 이 팬과 같은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열광하는 것 같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어려운 상황이 되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떠나버리곤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지난 몇 주간 함께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기다렸고 예수님이 떠나신 것을 알자 바로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까지 따라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큰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던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본심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60절과 6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고 심지어 걸림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이 어렵다라는 할 때 이 어렵다라는 말은 단순히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에서 이 어렵다라는 단어가 말씀이란 단어와 함께 쓰여지게 되면 관용적인 표현이 되어서 불쾌한, 험악한, 거친이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렵다라는 말은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듣기에 거북하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듣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하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어로 걸림이 된다라는 말에는 덫을 놓는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하다, 실족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을 넘어지게 하고 심지어 실족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이렇게 불쾌하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게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기가 좀 싫은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 넘어지거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의 변명일 때가 많고 사실 진짜 이유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본심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본심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생각해 버리다가 그냥 스스로 시험에 빠지곤 합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모두 지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자신은 어려서부터 그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켰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부자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결국 이 말씀이 그에게 큰 걸림이 되었습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부자 청년을 향한 예수님의 본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본심은 그 청년의 재물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본심은 와서 나를 따르라, 그를 제자로 부르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부자 청년은 자신을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본심을 알지 못하고 이제까지 모아놓은 그 물질만 생각하다가 그냥 가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본심을 잘 알지 못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불편해하다가 예수님을 떠나거나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어렵다고 한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과 무리를 걷는 이적을 행하신 후에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고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영적인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먹는 것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메추라기와 만나로 광야에 있던 그들의 조상들을 배불리 먹이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먹을 것을 모두 책임져 주실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영이 사는 가장 좋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63절을 보면 수군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는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내게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영원한 생명이 있는 영적인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한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믿으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내게 불편하거나 걸림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귀한 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랜만에 동학산 근처에 가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 동학산 입구에 있는 꽈배기 집에 잠시 들렸습니다. 꽈배기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하는데 저는 그곳이 대전에서 제일 맛있는 꽈배기 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그 집 꽈배기를 가장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거기가 제일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처에 가면 항상 거기를 들리곤 합니다. 꽈배기를 고르면서 제 아내가 함께 간 분에게 사모님은 어떤 것이 좋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이 가게 여자 사장님이 혹시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네, 저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사장님도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활짝 웃으시면서 아, 네, 저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가게 입구에 일요일은 쉽니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은 오랜 동안 그곳에 장사를 하면서 가까이 있는 교회를 잘 섬기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지난 20년 동안 힘든 광야 같은 삶을 살았는데 광야가 광야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은 정말 감사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표정이 정말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제가 집에 돌아오면서 그분의 말과 표정이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행복해 보였거든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게 되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불편해하거나 원망하거나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떠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고 찾게 하실 것이고 열리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제 저희 아내랑 같이 물건을 살 거 있어 나갔는데요. 저희 미국에 있는 아들이 다음 주 화요일 날 여름방학 맞아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쓸 침대에 이불을 하나 사려고 나갔는데 저희 아내가 가더니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 또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눈치를 보니까 여기서 그냥 사가면 되게 서운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눈치껏 여보 우리 다 옆에 다른 데 한번 가볼까? 그랬더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데리고 가서 운전해 가서 다시 가서 다른 곳에 가서 더 좋은 걸, 더 싼 가격에 더 좋은 걸 샀어요. 그래서 집에 가져다 놨는데 아내가 빨래를 하고 쫙 깔아놨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겠구나. 이것도 좋지만 가능하면 더 좋은 거 주고 싶은 게 이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어떠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했던 것은 단지 육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살리고 영원히 살리는 가장 좋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불편해하거나 오해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6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떠나가고라는 말은 마치 연인이나 친구가 헤어지듯이 그렇게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떠난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기는 좀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났다라는 것은 과거로 돌아갔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인 과거의 삶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NIV 성경은 Many of disciples turn back, 돌아섰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은 withdraw, 물러섰다, 돌아갔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떠나는 것은 결국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moving forward,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서 moving backward, 뒤로 물러서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떠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과거의 삶으로 다시 돌아갔을까요? 바로 앞에 있는 64절과 65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아셨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처음부터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따랐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과 의지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자신의 생각과 의지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과거의 죄된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을 보면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면서 지금도 적그리스도와 같은 악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악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우리는 사도 요한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믿음의 공동체, 우리와 같은 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적그리스도와 같은 악한 사람들이 나갔다라는 겁니다.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함께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악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렇게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은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라고 말하죠. NIV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 말씀이 좀 더 분명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서 나갔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에게 속한 적이 없었습니다. They did not really belong to us. 사실 한 번도.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믿는 사람들 가운데 속한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처럼 말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팬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들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들이나 팀들에 대해 다 압니다. 그 사람들의 나이와 그 사람 경력과 그 사람이 출연했던 드라마나 그 사람이 했던 성적들 다 압니다. 그 사람에 대해 많은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끝까지 믿고 따르지는 않습니다. 성적이 좋지 않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실망하게 되면 금세 그 사람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찾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에 대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About Jesus가 아니라 Believe in Jesus.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이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은 뒤로 물러서는 것이고 결국은 과거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moving forward,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만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중요한 순간에 망설이거나 물러섰던 것은 환경과 여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나의 믿음의 문제였어요.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말씀을 보면 그들은 항상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넜습니다. 이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많은 믿음의 선지인들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고 심한 고문을 받는 가운데 구차하게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환난과 학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moving forward, 그들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뒤를 돌아보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moving forward,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런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가끔 힘이 들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좀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최근에 저도 좀 여러 가지 일들로 좀 분주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난 몇 주 동안 다시 마음을 잡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이 이 기도의 자리가 한두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무빙 포워드 하듯이 하루하루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한 주, 두 주, 세 주 계속해서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차곡차곡 쌓아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런 6월 한 달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기도와 말씀과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게 더 가까이 나와라. 뒤로 물러서지 말고 오히려 믿음으로 전진해라. 내게 가까이 나와서 나와 함께 걸어가자. 믿음의 자리에 나와라. 이 6월 한 달 동안 이 한 달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영적인 자리를 마련해 주실 때 이 시간을 오히려 주님 앞에 moving forward,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의 자리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에 대한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6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냥 보기에는 별로 유쾌하지 않은 질문 같아 보입니다. 제자라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이제 순서대로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12 제자들이 떠날 차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12 제자들이 떠날 것이라고 예상하시고 이런 질문을 하신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은 너희라도 뵐 수 있겠느냐, 너희도 가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이 자신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하신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그런 뜻이라는 것을 좀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떠나지 않지? Do you? 그렇지?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은 우리를 불신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믿고 신뢰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 가지 않을 거야. 난 알고 있어. 그렇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반전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낙심하는데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물으시는구나. 나는 떠나갈 거라 생각하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처음엔 그렇게 이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이 말씀을 깊이 알아보니까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나를 믿으시고 신뢰하시고 너는 떠나지 않을 거지? 떠나지 않지? 나와 함께 있을 거야.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성경학자들은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실패의 기록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실패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아셨다라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6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어서 64절을 보면 제자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또 그들이 누구인지,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인지 이미 아셨습니다. 70절과 71절을 보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고 그들의 믿음을 아셨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끌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조용히 자신의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제자라면서 왜 그렇게 행동해? 이런 말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보여지는 겉모습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누구보다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여러분을 신뢰하십니다. 모두가 다 떠나는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부르셨던 제자들을 끝까지 신뢰하셨습니다. 그들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먼저 믿어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도 예수님을 꼭 붙잡았습니다. 68절과 6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를 뺀 11명의 제자들의 믿음의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고백합니다. 이 짧은 고백이 여러분 그들의 믿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던 11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영생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크게 낙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함께 길을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다 들으신 후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성경의 말씀들을 하나씩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이란 말은 구약 성경 처음에 나오는 모세 오경과 선지자들이 쓴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에 대한 그 말씀들을 자세하게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낙심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과 발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한번 만져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과 함께 걸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설명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눈에 보이는 기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붙잡으려고 하다 보면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지면 아무것도 믿을 수 없은 것처럼 모든 것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막 정말 뜨거워지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것 같고, 내 마음이 식어지면 내가 더 이상 예수 믿지 않는 것 같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것에 매달려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으면 어느 순간에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보이는 것에, 만져지는 것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그것이 없을 때는 송두리째 흔들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매 순간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방금 이야기한 두 제자들에 대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설명하신 후에 그들에게서 떠나가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가장 귀한 믿음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6월 한 달간 매주 금요일에 저녁에 늘 새롭게 하소서라는 집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어떤 분을 초대해서 집회를 준비할 때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귀한 간증이 있어도 여러분, 그 간증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면 절대로 초청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초청되는 네 분을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그 네 분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분들을 초청할 수 있었느냐라고 놀랍게 여기십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 네 분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분들의 간증도 기대가 되지만 이분들이 붙잡고 살아온 그 말씀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번 늘 새롭게 하소서 집회에 꼭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귀한 그 네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인지 그분들의 간증과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깨닫는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굳게 붙잡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복음서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는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제자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기적만을 보면서 잠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성경이 정확하게 무리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제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 무리입니까? 아니면 제자이십니까? 당시에 무리와 같았던 사람들이 스스로 제자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무리와 같으면서도 스스로 제자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단지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참석하고 자동차 뒤에 물고기 스티커 붙여놓고 집에 성경책 몇 권 있다고 해서 그냥 다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무리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본심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은 모두 예수님의 말씀에 불편함을 느끼고 다 떠나갔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결국은 다 과거의 삶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반면에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참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